8절입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런 바 자유민들 즉 불명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그 성을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시작.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주변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8절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오늘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육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많은 물가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게 임하심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1장 28절에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에덴은요,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성전입니다. 에덴도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무슨 뭐합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많이 번성하게 하고 퍼뜨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런 맥락을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아까 창세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예배가 드러나게 해라.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번성하게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뒤에 묵상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 일이 뭐예요? 자, 이 일이라는 것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3절이 아니고 8절을 한번 보죠. 8절. 오늘 보면 8절.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6장 3절에 이야기했던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이겁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일이라는 것은 구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재정 맡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 만약에 이것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일어난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큰 기사와 표적, 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다만, 요즘 같은 교회 보면 그런 교회가 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요, 뭔가 자꾸 우리 교회와 뭔가 좀 다르다, 우리 교회와 다르다, 자꾸 그런 것을 자꾸 보여주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안수를 했더니 아기가 생기고, 어떤 교회 가서 안수를 받았더니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안수를 받았더니 병도 치료되고, 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회복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그 자체의 목적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킬 때에, 저기를 가라 할 때에, 우리가 손가락을 보니까 가리키는 방향을 봅니다. 물론 손가락을 보겠죠.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 보겠죠. 손가락이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표적은 손가락이 표적이에요.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기사가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만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다시.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갑니다.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뭡니까? 능이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다. 강하지 못한다. 이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어떤 것도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어떤 나에게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충분하지.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예그런을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은 사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 복음의 사역을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평신도까지 이어져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반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라. 지금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를 중심해서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평신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 6장과 8장에는요 누가 중심으로 사역을 하냐면 스데반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평신도 스데반 보고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장은 누구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 12사도들에게만 그 일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모든 제자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용어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전 성도의 증인화, 증인. 그 성도에 저도 제자 훈련을 배웠어요. 제 앞에 있던 교회도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입니다. 왜 제자를 왜 세우는 거예요? 목사 제자를 세우기 위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를 통해서 평신도까지 성도들이 또 목사님과 또 평신도의 질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위치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 자, 스데반 집사 시작해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봅시다. 8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그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뿐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복음이 어디까지 그 복음을 들고 갑니까? 들어갑니까? 대적자들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대적자.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첫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첫 순교자가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참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조심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통이 해방되지 않느냐? 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지 않느냐? 저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김성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중고등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선교사님에게 뛰어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상담을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이야기해라. 제가 저희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학교 선생님은 몇 명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여러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 가서 우리 같이 기도 모임을 같이 좀 하자. 또 여러 번 다른 반 애들한테 가서 하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문 앞에서 좀 같이 기도 모임 하자. 그리고 각 학교의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한 명도 기도 모임에 참석한 애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있잖아. 네가 그 학교에서 기도하잖아.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300명이 모이든 너가 그 학교에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200명, 300명 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학교가 참 위대한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그 교회 중에 정말로 이 학생처럼 주위의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교사님이 그 아이한테 인정해 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줄 겁니다. 고기를 껐덕거려. 그래, 너 때문에, 너 교회 때문에 산다. 성도님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 곳은 그 대적자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 시편 10장 4절 한번 봅시다. 쭉을 나와요. 10장 4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 사고가 깊이 박혀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보내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된 상태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목사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거든요. 결코 하나님은 할 수 없어. 그곳에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집어넣어버려요. 팔자소강이니 운명의 탓으로 돌리던 그런 불신앙의 잔재들을 그곳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말씀으로 흥황됩니다. 말씀의 불꽃이 사방에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일 큰 산이에요. 그 산은요 위에 꼭대기 가면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가요.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요단강까지 내려가요. 얼마 되지 않은 물이에요. 그 물이 계속해서 내려가요. 갈릴리강은 거의 바다처럼 호수인데 큰 바다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요단강 밑에 보면 무슨 뭐라고 얘기하죠? 사해라고 해요.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물이 흐르지 않아요. 염분이 많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지만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향력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우리 여기를 주목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자,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벌써 이방인 사도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있었어요. 그 돌을 맞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누구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적는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까지는 빌립 지사님이 끝이었습니다. 빌립 지사님 땅끝까지는 누가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디까지요? 처음에는 터키 있는 지방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터키 좀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디까지요? 이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까지 몇 킬로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00킬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 하나님은요, 환난과 고통 그거 무시합니다. 그럴지라도 더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초월하게 말씀을 초월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원망이라는 가라지 부러지게 된 이 바람치가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온 성도의 증인아, 세계의 복음화 이런 원대한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제자 강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처음에는 뭔가 논리적이고 너무 좋았더래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들더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자꾸 내 마음에 이런 공허함이 들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기도하면서 계속 했는데 그 교회는 예수가 없더래요. 예수. 성경에 말씀을 잘 전가하는데 딱 한 번 나오더래요. 언제 나오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만 나오더래요. 설교 중에 예수라는 말이 없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그 강성기 목사님이 그래. 아무리 설교가 논리적으로 말하도 예수 없으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두 가지 제목으로 체포되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성경과 율법을 거스르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어떠한 내용의 설교를 했으리라고 우리는 대충 짐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 죄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 듣기로는 그 율법이 다른 것이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부활이죠. 그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부활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후에 본문 6장 15절 한번 봅시다.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처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이 스데반은 그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 이런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확장하기 위하여 온 성도의 증인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또한 그런 우리에게 이제 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있는 그런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